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자로 소리로 서로가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세종대왕께서 한 500년 전에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 민중들에게 보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문에 의지하던, 그래서 사대부에 한해서 겨우 쓴 이런 한문에서 벗어나 문명 가운데 있던 우리 민중들이 한글이라는 고유의 글을 사용하여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된 것은 불과 한 500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을 나누고 읽을 수 있는 것은, 개역성경이 제대로 번역된 것은 1950년대라고 하니까 불과 한 6, 70년밖에 성경을 우리가 우리 글로 제대로 이해하고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전 세계 공용어다 아니면 제2의 외국어로 평가받고 있는 영어도 한 7억 한 5천 명 정도의 인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영국이 대영제국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점령하기 전까지 7, 8세기, 19세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름 모를 하나의 영국의 그 주변 국가의 언어였지, 지금처럼 누구나가 다 배워야 하는 필수적인 공용어는 아니었지요.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15억 이상이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중국어입니다. 이 중국어도 표문자이기 때문에 각 한문 하나하나마다 지정되어 있는 뜻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배우기도 어렵지만 그 단어에 포함되는 뜻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또 표문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상형문자다, 상형문자라고 하는 것은 소리로 말하는 표음문자와 뜻을 풀이하는 표의문자와 그림으로 만들어진 그림문자의 세 가지를 합해서 상형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문자건 표의문자건 그림문자건 할 것 없이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글을 깨우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한 다음부터고, 저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을 각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한 때부터고, 중국도 일반 서민들이 한문을 제대로 배워서 글을 읽게 된 것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문자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를 나누기 위해서 약속된 기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무리 풍성한 문자라 하더라도 약속하는 그 내용에 한계가 있고 뜻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처음부터 인간의 문자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다시 말하면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의 기록으로 구전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드디어 글로 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전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울림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던 그 소리가 문자로 고착되어 버리는 바람에 문자에서 서로 약속한 문자의 내용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풍성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다발한 하나의 문자 속에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그 마음과 감정을 공축시켜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 주었는데, 인간들은 그 겉에 보이는 인간끼리 약속한 몇 가지의 약속된 기호만을 가지고 사랑이란 다바르, 아가페라는 사랑, 이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차원에서 보내주고 있는 하늘의 소리, 하늘의 울림, 하늘의 그림을 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자로 기록되어서 이 문자를 읽고 나누고 해석하는 마당이지만, 사실 이 차원의 문자와 글을 가지고서는 저 하늘나라의 차원의 것들을 이해하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깨달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의 귀와 이 땅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의 문자에 국한되어 가지고는 저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들려주고자 하는 그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 죽었다,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약속은, 이 단어는 죽을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사람이 달리는 형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예수가 달려 들어가시면서 극악무도한 악한 사람들, 강도들을 달려 들어가는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극악무도한 것 같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문장 속에, 단어 속에 우리가 서로 약속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벗어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보거나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 사건을 그대로 공중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이 보는 모습과 글자 속에서는 전혀 감잡을 수 없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내용들을 그쪽의 차원에서는 보게 되고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투시경처럼 우리의 장벽이나 벽을 가로막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청지기처럼, 투시경처럼 그렇게 발달되어 있다면 내 앞에 있는 당신의 마음, 우리의 안의 마음을 읽고 들어서 우리는 지금처럼 부정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감히 유지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눈이 투시경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 귀가 청진기처럼 변하는 것처럼 제한되었던 모든 것이 다 풀림으로 말미암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과 다양한 신비일봉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떨림으로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는 영혼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드러운 물속을 유하게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라는 투시경으로 한번 들여다보듯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연못에 아주 물고기가 여유만만하게 헤엄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제한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이라는 투시경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세요. 그러게 되면 비닐로 쌓여져서 그 안의 것을 보지 못했던 물고기의 그 속내를 다 들여다보고 말겠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드러운 비닐을 피부로 가진 물고기가 그 비닐을 뚫고 그 안을 투시해보니 그 속에 신기하게 말이죠. 옆으로 누운 나무 한 그루를 키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온유하고 따뜻한 물고기의 살 속에 가시나무 하나가, 뼈나무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살 속의 뼈나무, 살 속의 가시들은 사방으로 화살처럼 뻗어 가지를 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물고기들은 개 스스로 날카로운 가시들을 비닐 안에 품은 채, 자신들의 살 안에 품은 채 유유히 물살을 흔들며 몸 전체를 흔들며 여유롭게 헤엄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개 살을 찌를지도 모르는 날카로운 가시나무 한 그루씩 물고기 육신에 담고서 말이죠. 뾰족한 가시 끝을 비닐 잎새로 가지런히 감춘 채 말이죠. 이제야 뭔가
느껴지고 물고기가 제대로 보이는가요? 제 몸에 상처를 입힐 것만 같은 가시는 물고기의 모양을 지켜주는 나무 한 그루였던 셈입니다. 상처도 고난도 내 몸속에서 나를 나답게 내 운명을 살아가는 하나의 나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와 고난도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살 안에 뼈가시, 나무가시가 하나 놓여져 자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고난과 고통과 상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내 육신 속에 뼈나무, 가시나무 하나가 놓여 있어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 그 뼈나무, 가시나무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바깥으로 하나하나 뻗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제 고통에 자신을 눕히듯 제 그늘에 자신을 눕히듯 그렇게 자신의 가시 위에 자신을 누일 때 우리도 물고기처럼 물고기 성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나무 가시, 저 십자가 가시, 뼈나무 하나씩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무 성자처럼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짊어지셨던 옆으로 뉘어진 가시나무, 뼈나무가 이제는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 뼈나무, 가시나무가 옆으로 뉘인 채 열매 맺힌 나무가 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형상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로 우리 속에 자라고 있는 그 가시나무, 십자가 나무를 서로 볼 수 있는 열린 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해봅니다. 아멘.